제8편 일곱 교회 두 번째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로 말하면 우리가 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공사가 공사 기간 안에 마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쉬운 공사는 아니고 또 공사 기간 내에 끝날 것 같지도 않은 대단히 큰 일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잘 이해하고 또 취할 것은 잘 취하고 깨달을 것 깨달아서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생명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큰 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값진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드디어 이제 일곱 교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일곱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어떤 교훈을 취해야 할지 오늘 이 시간 짧은 여러분에게는 긴 시간이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 많은 내용을 어떻게 좀 잘 간추려서 설명을 해야 될지 상당히 이제 고심이 됩니다. 어쨌든 일곱 교회에 보내는 이 권면의 말씀은 실제로 지도에 보시는 대로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 당시 저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보내시는 말씀임과 동시에 저 각 교회는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계속되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되는 이 교회 역사를 이제 구분해 볼 때에 그 각 시대를 대표할 만한 성격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저 일곱 교회를 선택하실 때에 이 역사를 미리 다 내다 보시고 그 시대마다 적합한 교회를 하나씩 선택하셔서 그 교회와 시대를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이 당시 일곱 교회의 영적인 실상이나 그 내막은 상세하게 잘 모릅니다. 그저 그 도시에 대하여 또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그 교회 내부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잘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은 일단 시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기별은 삼중 적용할 수 있는 기별입니다. 이 당시 이 교회에 적용되는 기별이고 이 교회가 대표하는 교회 시대에 적용되는 기별임과 동시에 우리 각 개인에게 또 해당되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삼중 적용되는 기별 가운데서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별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당되는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현재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말씀인지 이런 내용들을 주로 해서 오늘 일곱 교회를 다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버가모 교회로 넘어갑니다. 시대로 말하면 무슨 시대입니까? 교회가 세속화된 시대입니다. 이 버가모는 상당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저 소아시아에 도청 소재지가 있던 하나의 왕국이고 도시였습니다. 아시아의 총독이 거기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총독은 칼을 차고 있었고 즉석 판결권과 사형권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버가모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나중에 이것이 교회 역사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조금 더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재를 보시면 종교적 배경에 버가모에는 우상 숭배가 매우 발달되어 있었고 치유하는 신 아스클레오피스라고 하는 치유의 신이 가장 대표적인 신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 신전은 그 당시 고대 병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스클레오피스 신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특이할 만한 사실을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 우상숭배는 어디서 가장 원래 발달했었는가 하면은 바벨론에서 발달했었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의 우상숭배와 그 제도와 내용들이 다 이 버가모에서 상당 부분 이제 이어받았고 또 그 관습을 따라서 버가모 왕국의 왕이 정치적 왕이기도 하고 종교적으로 대제사장의 역할도 했습니다. 제정 일치 시대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의 제사장이면서 왕국의 왕으로서 그 두 가지를 겸한 최고 우두머리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하면은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불렀습니다. 따라하세요. 폰티펙스 막시무스. 이것은 신관장이라고 하는 뜻인데 최고의 정치적, 종교적 우두머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명칭을 이 버가모 왕국의 아탈루스 3세가 죽으면서 그 나라와 함께 그 명칭을 로마 황제에게 바쳤습니다. 이 이름을 당신이 가지든지 쓰든지 하십시오. 그랬더니 로마의 황제들이 그 이름을 자기가 사용했습니다. 콘스탄틴도 줄리어스, 어거스트 이런 사람들이 다 그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315년에 로마의 황제 그레시안 황제가 그 명칭을 쓰다가 버렸습니다. 난 이 명칭 안 쓴다고 버리니까 누가 그것을 주워서 사용했는가 하면은 로마 교회 감독이 그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교황을 가리켜서 다른 별도의 이름으로 부를 때에는 폰티펙스 막시무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교황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주 묘한 존재입니다. 정치적 힘도 있고 종교적 힘도 있는 것이 이때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버가모 왕국은 바벨론과 로마 제국, 로마 교회를 연결시켜준 중개 역할을 한 도시가 버가모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이제 알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81페이지로 갑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어떤 이름으로 등장하십니까? 12절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분으로 나옵니다. 버가모에 검을 찬 총독이 있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판결하는 때로는 사형까지 즉석에서 시키는 총독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오직 심판, 판결은 누구만이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그 판결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판결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실 버가모 시대는 교회가 어떻게 되는 시대입니까? 세속화되는 시대지요? 그렇죠? 버가모 313년 밀란 칙령 이후로부터 교회가 점점 자유롭게 되고 세속화되는 시대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이교적으로 딱 섞이면서. 그런데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위라고 하는 것은 자리의 자리 위자입니다.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 사단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타락을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게 두어 가지 뭐가 있나니?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나옵니다. 니골라당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발람의 교훈이란 무엇인가? 여기 이야기가 상당히 깁니다. 발람은 선지자였는데 선지자로서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하도록 해서 그들을 파멸로 이끌었던 주인공인데 자기가 직접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모압 왕 발락에게 이렇게 힌트를 주어서 했는데 그 자세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발람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방인들과 음행하게 하고 그 음행의 결과로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재앙을 받고 아주 큰 어려움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을 갖다 주었던 그런 장본인입니다. 이것을 시대적으로 적용한다면 그 당시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했죠.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에는 신앙의 순결을 잘 지켰지만 이 세속적인 정부와 연합하고 타협하기 시작했을 때에 교회는 타락하게 되고 배도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개인적인 영적 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게 성경과 맞지 않는 약간 희한한 교리가 나오면 관심을 가져요.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은 별로 흥미가 없고 약간 특징 있게 이상하게 가르치면 관심을 갖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잘 인정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늘 세속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과 교회를 겸해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발람의 교훈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다시 권고하십니다. 16절.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이 판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속히 늘 끊임없이 세속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좀 더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에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영적인 신앙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산 사람들에 대한 보상의 말씀이 17절에 나옵니다. 교재 82페이지로 넘어가시면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물론 상징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 계시록 2장 3장에 나타나는 7교회에 보내는 권면에 각 교회마다 그 마지막 부분에는 항상 무엇이 나옵니까?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이 나옵니다. 이기기가 쉽다는 말입니까? 어렵다는 말입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이 시대마다 쉬운 시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악 세상 자체를 살아가는 것, 이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박해가 아니면 평안함이 있습니다. 박해는 박해 때문에 힘들지만 평안할 때는 또 신앙을 지키기가 박해 때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제가 전도회 때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옛날에 중국이 아직 신앙의 자유가 지금처럼 있지 않을 때 지하교회에서 몰래 성경 보고 기도하고 믿음을 지켜가던 한 중국 사람이, 그때는 아직 홍콩은 영국 지배하에 있을 때입니다. 홍콩에 갔습니다. 자유세계에 어떻게 방문을 가게 됐어요. 그 사람 우리 재림교인이었습니다. 그 홍콩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 형제들을 만났죠. 근데 우리 형제들이 그 중국에서 온, 지하교회에서 온 그 형제에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고 걱정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중국에서 온, 지하교회에서 온 형제가 우리는 괜찮다고, 우리는 항상 위험하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볼 때 꿀맛같이 말씀이 달고 참 그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고 사는데 이렇게 자유로운 곳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걱정된다고 그러더래요. 맞는 말입니다. 네. 도전이 오면, 영적 시련이 오면 그래도 기본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과 싸우면서 신앙이 여물어지고 성숙해져 갑니다. 그런데 아무런 시련도 고통도 어려움도 없으면 사람이 이상하게 나태해지고 기도도 소홀히 하고 말씀도 잘 안 보고 세상이나 기웃기웃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어렵고 저렇게 해도 어렵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는. 그러나 쉬운 사람에게는 이래도 쉽고 저래도 쉽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박해가 오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박해가 없으면 또 열심히 전도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렵게 사는 사람보다는 기왕에 살 거 이래도 쉽고 저래도 쉽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항상 보상을 약속하신 것은 잘 견디면 얼마든지 더 크고 놀라운 보상이 있으니까 잘 견디라는 것입니다. 보가목 교회의 보상은 감추었던 만나 그리고 흰 돌입니다.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농사지어 먹으면서 만나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내려주시던 만나를 먹던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서 항아리에다가 만나를 담아가지고 지성소 법궤 옆에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징적으로. 그래서 그 만나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것은 장래에 있을 영생도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췄던 만나를 주겠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흰 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흰 돌은 법정에서 배심 판사들이 그 기소된 사람을 판결할 때 이 사람은 무죄요 할 때 흰 돌을 던집니다. 무죄의 표시고, 또 하나는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들에게 주는 메달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또 한 가지는 출생 증명 표시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의미를 종합해 볼 때 흰 돌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죄악을 이기고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무죄를 선언하시고 의인으로 천명하시면서 의인에게 주시는 영생의 상급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또 하늘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 이제 입적해서 하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서 영원한 삶을 누리도록 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 다 최후의 승리를 거두고 이 영광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 시대입니다. 시대로 말하면 이제 세속화되었던 그 풍토에서 로마 교회가 자리를 잡고 이제 교황이 큰 정권과 교권을 같이 이제 잡게 되면서 드디어 교황이 온 세상을 마음대로 통치하는 시대가 열렸는데, 그것이 두아디라 교회에 해당하는 종교 암묵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수고의 향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암묵 시대를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산속이나 토굴에서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진리를 보존해 갔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면 두아디라 주민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초라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언제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 것만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이 더 확실하기 때문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빌립보에서 두아디라에서 온 자주옷 장사 루디아에게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그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고향 두아디라로 가서 전도한 결과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근데 무슨 장사였습니까? 자주옷 장사. 자주색이 빨간색이지요? 빨간색 좀 진한 거? 네, 그런 겁니까? 네. 그런데 이 두아디라, 자주색, 빨강색, 염색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두아디라가. 그런데 이 두아디라가 상징하는 시대가 바로 무슨 시대였습니까? 암묵 시대였고, 암묵 시대를 지배하던 주인공은 교황이었습니다. 사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그들이 붉은 옷을 정식으로 입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 붉은 옷을 입고 있죠? 붉은 옷. 교황뿐이 아니고 사제들이 정장을 하고 모이면 색깔은 멀겋습니다. 정확하게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일치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4절에도 이제 그 자줏빛 옷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만,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83페이지에.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이름으로 등장하셨습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이것은 수식어고, 본래 단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왜 새삼스럽게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났을까요? 거기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교황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고 합니다. 가톨릭에서 나오는 여러 문헌들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자주 나옵니다. 법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일 뿐 아니라 육신의 휘장으로 가리워진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다. 그리고 교황 그레고리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합니다. 죄의 고백을 받을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 받습니다. 그것을 사람 앞에 가서 고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교황은, 사제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예언적 안목으로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분명하지요? 이러한 시대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천명하고 나타나셨습니다. 타당합니까? 예.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 암흑 시대에 칭찬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왜 이런 칭찬을 얻었을까요? 지금 이 암흑 시대는 두 여자가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원래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원래 여자는. 그런데 이 두아디라 시대는 이 여자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둘로 나누어져 가지고 한 여자는 음란한 여자로 바뀌었습니다. 음란한 여자와 정숙한 여자로 나누어졌습니다. 음란한 여자는 배도하고 타락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배도하고 타락한 교회 속에도 신실하게 말씀을 따라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숙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칭찬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고 그랬죠?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시대를 보세요. 538년에 시작해가지고 언제 끝났습니까? 이 시대는 1517년 종교개혁과 함께 이 암흑시대가 일단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고 이 암흑에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완전히 세속화되고 정치화되고 이교화된 종교적 세력, 음란한 여자의 힘으로 출발했지만, 그러나 이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따가 언제 이것이 이렇게 여기저기서 드러나는가 하면, 여기서는 감히 나타나지 못하다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시작하기 전부터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역사를 보면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함께 이때부터 종교개혁이 꼽히기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이전에 이미 다른 순수한 성도들에 의해서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개혁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경에 힘을 입어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힘을 얻어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의 것이 처음 것보다 많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83페이지 아랫부분에 보시면 종교 암흑 시대 동안에 변질되고 변경된 교리들, 다시 말하면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변경되고 변질된 35가지, 뭐 더 이상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간추려서 35개의 변질된 것들을 목록을 좀 써놨습니다. 여러분 그 받으신 교재 중에 이 83페이지, 84페이지가
한 번 더 왔을 겁니다. 원래 있는데 오늘 하나 더 받으셨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것을 빼고 오늘 받으신 것을 집어넣으세요. 이제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고쳐서 다시 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새롭게 뭐가 들어오면 먼저 있던 것을 버리시고 새 페이지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정말 성경에 있지도 않은 수많은 교리들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잘못 가르치고 인도했습니다. 이건 뭐 일일이 다 설명하자면 한이 없고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볼까요? 2번 364년에 뭘 고쳤습니까?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 확정한 해가 364년입니다. 5번에 431년에 누구를 숭배하기 시작합니까? 성모 마리아 숭배를 시작합니다. 8번에 593년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연옥서를 만들었습니다. 18번에 1184년에 뭘 시작했습니까? 종교재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190년 뭘 판매하기 시작합니까?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22번 1229년에는 평신도들이 뭘 보지 못하도록?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런 일을 교회가 한 것입니다.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5번 1508년에 무슨 기도를 공인했습니까? 아베 마리아 기도 공인. 아베 마리아가 뭔가요? 아베 마리아? 이 말을 들으면 그냥 노래가 저절로 나오죠. 그는 성모 마리아를 축복하는 참입니다. 아베 마리아. 마리아에게 영광이 있기를, 그런 뜻입니다. 우리 청년들 아베 마리아 노래 부르지 마세요. 이거 우리가 부를 노래 아닙니다. 26번 1513년에 영원 불멸설 교리를 확정하고 35번 1965년에 마리아를 교회 어머니로 승인하고 이런 일들을 종교 암묵 시대 동안에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진리를 수호하고 전파한 사람들이 84페이지 중간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한 중에도 영국의 겔트족 또 콜룸바누스 또 왈덴스 사람들, 위클립, 허스, 또 보헤미아 형제단 이런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가지고 투쟁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허스는 아주 유명한 순교자죠. 여기 뭐 대단히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이제 거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교회가 책망을 받았는데 이 책망은 이 음란한 여자를 향한 책망이겠죠. 물론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세벨이 누군지 아시죠? 누구의 아내입니까? 아합 왕의 아내입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도다. 지금 여기 변질된 교리들, 변경된 교리들이 다 상징적으로 말하면 우상의 제물들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짓된 교리에 미혹해서 넘어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치적 권력을 가진 아합과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으로서 이세벨이 결혼을 했을 때 정권과 교권이 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정권과 교권이 합해서 타락했고 그 정권과 교권을 한꺼번에 붙잡은 로마 교회가 온 세상을 미혹해서 행음하게 했다. 그 뜻입니다. 8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거기 나오는 또 다른 내용들은 각자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권고와 교훈이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너무나 힘든 시대였기 때문에 그저 진리를 잘 간직하고 열심히 그 지키는 것만 해도 큰 일이니 내가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우지 않겠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하라? 굳게 잡으라. 자, 설명 또 하면 또 길어지니까 넘어갑니다. 어려운 말 없죠, 거기에?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이 또 나오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것은 결국은 그 당시로 봐서는 정말 연약하고 곧 쓰러질 것 같고 곧 꺼질 것 같지만 결국은 저희를 깨뜨리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네. 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새벽별은 그냥 별은 천사나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16절에 보면요. 새벽별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우리에게도 입혀주시겠다. 그 뜻이죠. 다섯 번째 사대교회로 넘어갑니다. 3장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계시록 1절부터 6절까지 사대교회 보내는 권면이 나오는데 시대로 하면 어느 시대입니까?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서기 1517년부터 1798년까지. 시대적 특징을 좀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가 하면 불완전한 개혁 시대 혹은 죽었으면서도 죽은 줄 모르는 교회로 묘사된 시대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이 종교개혁 시대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과는 조금 다른 측면입니다. 여러분, 개혁 시대 하면은 상당히 열심히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일했다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죽었다는 생각이 듭니까? 열심히 일한 교회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종교개혁 시대니까. 그런데 이 사대교회, 이 종교개혁 시대에 여러 가지 많은 책망을 들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개혁에 대하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1517년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다 이제 역사적으로 다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냥 근원적인 설명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일들은 어떤 조직이나 체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합니다. 맞습니까? 갑자기 이 말이 나오니까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똑같은 회사라도 누가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다릅니다. 아버지가 크게 성공시켜 놓은 회사를 아들이 운영하다가 다 파산하고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사람이 좌우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개혁을 초기에 시작하고 출발한 사람들은 대단히 영적이고 아주 열심히 있고 진리에 감동됐고 아주 철저하게 말씀대로 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개혁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하는 사람들이 살아야 얼마나 삽니까? 한 7, 80년, 100년 지나면은 그 개혁을 시작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고 그 다음에 누가 뒤를 이어서 잘 해줘야 되는데 종교개혁 시대가 끝까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실패한 이유는 출발한 사람들은 잘했는데 뒤를 이은 사람들이 제대로 못 해낸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못했고 어떻게 실패했는가? 지금 이 카톨리라고 하는 풍토 속에서 수많은 진리들이 변질되고 변경되고 감춰졌습니다. 네. 개혁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종교개혁 시대 동안에 변질되고 변경되고 감추어진 진리를 찾아내서 올바른 진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개혁자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같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 변질되고 변경된 교리들을 바로 잡으면 다 한 덩어리로서 점점 커져가야 진리가 하나로 다 모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 두 가지를 밝혀내면 이게 한 교파가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한 서너 가지를 밝혀내면 이것이 여기에 합쳐져야 되는데 이게 또 하나의 교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출발한 사람들은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개혁을 시작했지만 개혁의 결과는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교리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가지고 교파만 많이 생겨났고 이렇게 흩어지니까 각각이 다 약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런 종교개혁 세력 때문에 약간 주춤하고 약화됐던 가톨릭이 1534년에 제수이트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예수회라고도 합니다. 이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종교개혁의 세력을 아주 박살내기 시작했습니다. 반종교개혁의 운동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세력들은 이렇게 뿔뿔이 교파만 많이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교파가 어느 기록에 보면 개신교 교파만 1187개라고 합니다. 참 희한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각각 다 약합니다. 이것이 하나로 합치면 사실 가톨릭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런데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덩어리로 발전해 나온 가톨릭보다 개신교는 훨씬 힘이 없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 각각 흩어진 교리들이 어떻게 모아져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졌는지 그 역사가 계시록 12장 할 때 나옵니다. 그때 가서 공부하시고 어쨌든 개혁 시대의 역사가 이렇게 됐다는 사실만 잘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8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름은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분으로 나타납니다. 7 영은 성령이고 7 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을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왜냐하면 이 어려운 시대에도 역시 이 지도자들이 필요한데 이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속성은 성령의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자기 지혜로 일하지 않고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성령의 지도를 받을 때에 교회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바로 이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기에 개혁을 출발했던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를 찾는 심령으로 이 개혁을 주도했던 아주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인물들은 아까 이미 설명을 조금 드렸고 거기 더 추가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라는 이름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의 뜻은 그런데 실상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죽었다고 할 때는 두 가지를 죽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숨이 끊어진 상태가 죽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고 끊어져 있으면 그것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아무리 웅장하고 교인수가 많아도 그것이 진리의 말씀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교회는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죽은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과 연결된 진리의 말씀에 연결된 하나님의 자녀로 항상 살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대교회 시대, 종교개혁 시대는 산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고하십니다.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에 내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교회 시대는 릴레이와 같은 것입니다. 릴레이. 지금 이 사대 교회는 바톤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두아디라에서 받았죠? 두아디라가 바톤을 어디에다 넘겨줬습니까? 사대에다가 넘겨줬습니다. 두아디라는 암흑시대죠? 사대는 개혁시대입니다. 그럼 이 암흑시대가 맞춰질 즈음에 많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걸고 이렇게 솟아났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가지고 솟아나다가 순교당하고 그랬습니다. 이 암흑시대 동안에 진리를 지켜내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렇게 아주 근근히 지켜져 내려온 진리를 간신히 어디에다 넘겨줬습니까? 사대에다 넘겨줘서 여기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배경을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가죠?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이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지켜내려온 진리를 받아가지고 개혁자들이 그렇게 수고했는데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정신 차려라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할 때 참 어려운 고비를 거쳐서 신앙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특히 진리대로 사는 일에는 남다른 고난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냥 쉽게 믿으려면 뭐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진리대로 말씀대로 바르게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가정으로부터나 주변 친구들로부터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갑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을 해놓고 시간이 한참 지나면 서서히 세속화됩니다. 그 출발할 때 그 열정이 없어지고 세속화돼요. 이 기별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살펴보시고 내가 이 신앙을 어떻게 시작한 것인데 내가 왜 이 모양이 됐는지 잘 생각하셔서 우리 다 함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회개하고 깨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맞이할 때 마치 도둑 맞은 것처럼 맞이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맞이할 때 아이고 도적같이 오셨구나 생각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사람인가요? 못 받는 사람인가요? 벌써 오셨어? 구원 못 받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5장 4절과 5절에 89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다는 말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빛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절대로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불입니다. 우리의 빛입니다. 늘 말씀을 살피고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도적같이 맞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과 시는 모르지만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이제 거의 오실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깊이 연구하면 확실하게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사는 자들은 절대로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늘 깨어 살면서 말씀의 빛을 따라 사는, 그래서 승리한 자들에게 주신 보상은 이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입혀주신 흰 옷을 한 벌씩 다 입고 삽니다. 그런데 흰 옷은 자주 더럽혀지기 때문에 빨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이 Today's English Bible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Blessed are they that do his commandmen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른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을 같은 뜻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 매일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것이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두루마기를 빠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죄를 자주 짓고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죄 지을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자주 회개하는 것이라는 의미보다는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 때 우리가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겠다. 이 말은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나오는 말씀과 서로 통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어떻게 하면?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건 말로 하는 것입니까? 행동으로, 삶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로 넘어갑니다. 3장 7절부터 13절. 빌라델비아는 재림운동 시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종교개혁 시대가 지나가고 1798년 교황이 몰락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 그 빌라델비아의 뜻은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형제사랑. 역사적 배경, 이거 다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9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대, 빌라델비아가 예표하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가? 무슨 시대였습니까? 재림운동 시대였죠? 왜 재림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이 교회 역사를 잘 모르면 진리를 따라 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역사를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1798년에 이제 교황이 몰락했습니다. 1755년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리스본 대지진입니다. 역사 이래로 없었던 큰 규모의 지진이 리스본에서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지진 때문에. 이때로부터 세계에 큰 지진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표시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재림 전에 무엇이 있겠다? 큰 지진이 나고 기근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징조들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죠. 그 징조가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80년에 암흑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북미 지역에 해가 빛을 잃고 대낮인데 아주 캄캄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날 밤에 달이 나타나는데 핏빛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것도 무슨 징조였습니까? 재림의 징조였습니다. 그 다음에 1798년 공식적으로 교황이 몰락했습니다. 물론 이전부터 약화되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몰락을 해가지고 1804년에 영국 성서공회가 발족이 되면서 평신도들이 들춰보지도 못했던 성경이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이 돼가지고 대량으로 생산을 시작한 성서 공예가 1804년에 발족이 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보게 될 때 신약 성경을 보니까 재림에 대한 말이 계속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만 300번 이상 나옵니다. 재림에 대한 말씀이. 성경을 보니까 재림도 나오고 재림의 징조도 나오고 징조들이 터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19세기 초반에는 이제 재림 운동의 물결이 세계적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까? 재림 운동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좀 각자 보시고요. 칭찬과 격려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한마디의 책망도 없는 교회입니다. 아주 최선을 다한 교회 시대입니다. 열심히 주의 재림을 선포하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이런 아주 좋은 시대이기 때문에 책망이 없습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종교 암흑시대가 여기가 종교개혁시대죠. 종교개혁시대가 이제 거의 끝날 쯤 돼가지고 교회가 잘 돼 있었습니까? 약해져 있었습니까? 약해져 있었다고 그랬죠. 출발은 잘 했는데 뒤를 이은 사람들이 잘 못해가지고 약해져 있었습니다. 적은 것을 받아가지고 큰 역사를 이룬 교회가 빌라델피아입니다. 그래서 이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문을 열어놨다고 하셨습니다. 열린 문을 두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이것은 우리가 잠깐 우리 개인적인 교훈을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노아 방주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기 전에 방주의 문은 열렸습니까? 닫혔습니까? 열려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까? 닫힐 때가 옵니까? 닫힐 때가 옵니다. 비가 쏟아지기 얼마 전에 저 문이 닫혔습니다. 노아가 닫았습니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천사에 의해서 저 문이 닫혔습니다. 저 방주와 문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문은 열려 있었고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이렇게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 닫힙니다. 예수님 오실 때 닫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오시기 얼마 전에 은혜의 문은 닫힙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신속하게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선 닫히는 것은 내가 갑자기 죽으면 닫힙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실제로 기회가 끊어집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이 닫힌 후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열어달라고 아우성 쳤습니다. 가까이 가서 노아는 열어주고 싶을까요? 너희들 나 방주 질 때 나 놀렸지? 예? 어림없는 소리. 그랬을까요? 열어주고 싶었을까요? 그래도 열어줘야지요. 저렇게 다 죽어 가는데. 그러나 노아는 저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구원의 문은 예수님이 열고 닫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닫히면
열리지 않습니다. 떠나가 버리면 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신속히 우리는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언제 다칠지 모릅니다. 다치기 전에 진리와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재림운동 시대에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곧 심판이 시작될 것인데, 이제 심판 시작되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을 지키고 그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내용이 무엇인지 92페이지 아랫부분에 그 재림운동 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몇 가지 좀 간추려 놨습니다. 세계 선교 본부가 도처에 세워졌습니다. 성경이 아주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재림운동이 온 세계를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9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여러 가지 진리에 대한 책자들이, 잡지들이 발간되기 시작했습니다. 권고와 교훈의 말씀 잠깐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자꾸 나오는 말이죠. 사단의 회, 유대인, 이런 사람들, 이런 이야기 자꾸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박해하던 자들이 결국은 굴복될 것이다. 그 말이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 앞에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어떻게 했은즉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 어떤 사람을 보호하시는가? 어떤 사람을 지키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 원칙을 늘 생각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동차 타고 출발할 때 기도하십니까? 도로 가운데 잘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주변의 차들도 잘 막아주셔서 그렇게 기도해놓고 가면서 교통법을 계속 위반하면은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급하다고 저기 차가 오는데 반대편 차선으로 들어가서 가면 그건 자살하는 겁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은 천사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이 큰 시련과 환난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아직 큰 어려움이 없는 동안에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생활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이는 이기는 자입니다.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옛날 그 성터나 이런 유적을 보면 벽들은 다 무너졌는데 뭐는 남아 있습니까? 기둥은 남아 있습니다. 기둥. 그런 사진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이기는 자는, 기둥처럼 버텨 있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기 나가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빌라델피아의 지리적인 어떤 배경을 염두에 두고 한 것입니다. 여기 한때 지진이 자주 일어나가지고 뭐 땅만 흔들흔들하면 보따리쯤 싸가지고 성 밖으로 빠져나가는 일을 자주 했습니다.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이기는 자는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 세 이름을 기록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 이렇게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이 이름을 기록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소유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영원히 하늘에 살 수 있는 고정된 품성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이제 시간은 됐습니다만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좀 해야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이거 잠깐 끝낼 테니까 이것도 우리 시대 이야기고 이게 또 다음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잠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더 이상 그 뒤에 교회가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무슨 시대입니까? 심판의 시대입니다. 이것은 1844년부터 재림 때까지의 시기입니다. 왜? 지금 다른 해는 다 역사적 근거가 있습니다. 313년 밀란 칙령, 538년 교황권이 이제 새로운 힘으로 시작한 동코트를 정복한 해, 1517년 종교개혁, 1798년 교황 몰락, 이게 다 역사적 연대가 나오는데 1844년은 세상 역사책에 나오지 않은 연대입니다. 이것이 왜 1844년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니엘 8장 9장에 나오는 2300주야를 간략하게 공부하고 왜 1844년인지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1844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공부하시고 일단 1844년은 재림운동 하던 사람들이 예언을 해석해가지고 1844년을 향해서 열심히 가다가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셔서 재림운동이 거기서 일단 주춤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해가 1844년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이제 그 배경은 다음에 공부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백성을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의로운 백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심판을 끝내고 의롭게 인정된 백성, 그런 뜻도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토지가 비옥했고 도로가 발달했고 상업이 번성했고 농업 여러 산업들의 중심지 역할을 한 도시였습니다. 그 주변 산지에서 기르는 몇 양의 검은 양털로 짠 그 옷감, 그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으면 그 굉장히 그 부잣집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10km 정도 떨어진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온천이 계곡을 따라서 아주 멋지게 흘러내려오면서 라오디게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경관이 멋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흥과 휴양의 도시로도 유명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나중에 설명할 것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배경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의과대학에서 생산되는 안약 그리고 귀에 바르는 연고약은 당시에 아주 명약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약품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하고 번영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반면에 교회는 아주 세속화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면 큰 성당에 예배드리는 날 한 10명 정도 앉아서 예배합니다. 유럽의 교회는 지금 거의 망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교회가 점점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1970년대, 80년대 한참 교회가 부흥하다가 지금은 대부분의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번성해지면 신앙이 가라앉습니다. 신앙이 쇠퇴합니다. 주말 되면 다 어디 놀러 갈 생각이나 하지 교회 갈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가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고 오늘날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입니다. 라오디게아 같은 시대입니다. 정확하게. 맞습니까? 모든 것이 풍요하고 번영하고 있습니다. 풍부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식어지고 있습니다. 시대적 특징을 보면 말세에 나타날 징조들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습니다. 95페이지 아랫부분에 관련된 성경절들을 몇 절 옮겨놨습니다. 여러분이 그 내용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는 시대입니다. 알곡은 더욱 여물어 가고 쭉정이는 못쓰게 돼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96페이지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이름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여기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나타납니다. 아멘의 뜻은 여러분 잘 아시고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주님께서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나타나셨는가? 이 시대에 전파되도록 주어진 세 천사의 기별,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누구를 경배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세자로 하면 무엇일까요? 창조주예요. 예수님도 창조의 근본이신 분으로 나타났고 이 시대에 전파될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핵심적인 기별은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을 앞두고 왜 이 기별이 전해지는 것입니까? 심판의 기준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살펴보면 그 속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왜냐하면 여세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심판의 기준인 십계명 속에 명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시대에 창조의 근본이신 분으로 나타나고 이 시대에 전파될 이 천사의 기별도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나타나는데 창조주를 경배하는 가장 정당하고 합당한 시간은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이 필요한데 이것이 이제 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서서히 확실하게 나타나는 광경을 여러분은 계시록 공부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나타났습니다. 빌라델피아가 한마디의 책망도 없는 반면에 라오디게아는 불행하게도 한마디의 칭찬도 없는 교회입니다. 시작되자마자 야단 맞습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미지근한 것이 어떤 것인지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잘 압니다. 10km 떨어진 히에라폴리스 온천에서 뜨거운 물이 솟아나가지고 흘러내려오다가 라오디게아 지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미지근하게 됩니다. 거기다 그 유황 냄새에서 아주 쾌쾌한 구역질 나는 상태가 바로 미지근한, 온천수가 식어서 미지근한 상태는 구역질 나는 상태입니다. 너희가 바로 그 물과 같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싶다고 그랬습니까? 토해버리고 싶다. 그런데 그 말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해내고 싶다는 말은 아직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아직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해내침을 받기 전에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의 문제는 상태 자체가 아니라 자신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부자다, 부여하다, 안약, 좋은 안약 바른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헐벗고 굶주리고 눈멀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 건물은 휘황찬란하고 웅장합니다. 서점에 가면 수많은 책들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성경에 관련된 책들이 기독교 서점에 가면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풍성하지만 교인들은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병들어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탓입니다. 교회 탓도 아니고 목사 탓도 아니고 내 탓입니다. 내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깊은 진리를 알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알면 실천해야 되고 실천하자면 귀찮고 희생하고 손해가 되기 때문에 진리를 회피하고 사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교회나 지도자를 탓하지 마시고 스스로 살펴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렇게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어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이게 처방입니다. 흰옷은, 불로 연단한 금은 믿음과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형제에 대한 사랑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리스도의 의의를 입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옷을 빨아 입는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이것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하면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최악의 교회인데 최상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조만간 이제 어쩌면 첫째 사망도 맛보지 않고 살아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열렬하고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영원히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적절한 기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깨어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깨달은 바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을 도적같이 맞이하지 아니하고 잘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이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